여러분, 인생을 정의 내린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생은 뭘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도시에 살던 사촌들이 시골에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와서 재밌게 읍내 가서 논 거예요. 놀고서 그 시골에 사는 그 사촌이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그 뒤에 그 옆에 타고 있던 사촌 10대 아이 둘과 20대 중반의 사촌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살아남았어요. 본인이 음주운전했는데 그 친구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방학을 맞이해서 놀러 갔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또 솔로몬 왕은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처첩이 대략 1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부인 이름도 몰라요. 1000명이면. 그냥 1번부터 1000번까지 이름을 그냥 부르는 대신 번호를 정해야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1000번째 부인. 1000번째 부인은 솔로몬보다 얼마나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1000번째로 얻은 부인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금은보화를 다 가져본 사람이고 1000명의 부인을 가져본 사람이고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가져보았는데, 돈도 명예도 부인도 다 가져보았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8월 18일 지금 10시 40분은 다시는 11시 40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늘 젊을 것 같고, 늘 젊고 패기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이가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누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명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본래 몸에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이루는 물질이 뭐다? 먼지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지 먼지다. 여러분, 과연 인생이 먼지와 같을까요? 이 땅에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많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되어 짧은 인생 살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지로 와서 먼지로 가는 인생인데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정치판들 여야가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먼지와 같다. 또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먼지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들의 꽃은 어떻습니까? 잠깐 폈다가 집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엄청 긴 줄 압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이에요. 눈 깜짝할 새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었다니까요. 제가 50이 넘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0 하면은 아저씨들이나 50인 줄 알았죠, 옛날에. 근데 벌써 제가 50이 됐어요.
정말 짧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먼지와도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먼지와도 같은 인생, 어차피 먼지로 돌아갈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창세기 27장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아담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흙으로 지었다. 먼지였다라는 거예요. 먼지는 원래는 먼지였습니다. 흙이었는데 흙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점성을 갖게 합니다. 빚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둔다면 사람의 모양을 갖는 그냥 토기에 불과합니다. 토기.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그냥 토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 즉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 가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생물이 있을까요? 인간을 제외하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생물은 없습니다. 단지 인간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동물들도 혼이 있죠. 자, 그런데 동물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에 보면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해피가 죽었는데 하늘나라가 만날 수 있겠죠? 절대 못 만납니다. 여러분, 개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땅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땅으로.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동물이 사는 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존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냥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밖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또 예배 드리고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바로 이 시간에 드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예배.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산제물이 된다?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 제물은 죽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바로 그 뒤에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영적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내 욕심, 내 야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야망을 갖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야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진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영적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죠. 지금의 세대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유행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하는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이런 옷을 입기 시작하면 쭉 그런 옷을 입습니다. 뭘 한다고 하면 다 그걸 해요. 어디 간다고 하면 다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합니다. 나 어디 갔다 왔어? 인스타그램에다가 자랑해요. 나 여기 갔다 왔어.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 인정받고 있네?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증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남들이 인정해줬어요? 왕따 당했어요. 왕따.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실력이 좋은데도 왕따를 시켰다니까요. 왜? 그들처럼 살지 않으니까요. 그들처럼 왕의 진미도 막 먹고 막 왕이 주는 그 음식, 사산 음식도 막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안 먹겠다. 나는 식물만 먹겠다. 고기 안 먹는다. 그거는 우상에 드려진 제물 아니냐? 안 먹겠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놈 봐라 저거? 남들 다 하는 거 왜 안 하려고 그래?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행, 그거 안 따라가면 마치 내가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만큼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우울증이 온다든지 조현병, ADHD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관심 받기를 좋아해요. 남들에게. 누가 뭐 했다, 누가 뭐라고 했다,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그랬다,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그랬다, 저도 가끔씩 보는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그런다.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관심 받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영적 존재가 아닌 그냥 영이 죽어버린 육적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세상의 흐름에 맡기고 그들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영적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영이 죽어서 영적 존재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존재로 살지 못하고 그냥 육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타락한 세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물 같은 삶을 산다. 본능에 충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 우리 광고 카페에서 많이 듣잖아요. 본능에 충실해. 너 끌리는 대로 해. 누가 속삭이는 말일까요?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에요. 본능대로 살아. 너 끌린 대로 살아. 여러분, 하와한테 마귀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따먹어. 너 먹고 싶지, 거. 따먹어. 하나님 따먹지 말라겠는데? 야, 그게 중요해?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너 지금 이거 먹고 싶잖아. 따먹고 싶잖아. 따먹어. 저 아까 얼마나 맛있는데. 너 본능에 충실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본능에 끌린 대로 해. 네 감정에 솔직해져.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본능인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지는 그냥 그 자체로 먼지지만 그 먼지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면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먼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육은 어차피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이에요. 영.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육에 속한 자로 그냥 먼지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존재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가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성령 충만이 계속되던가요? 지지난주에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일단 기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확실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좋고 영적으로 강건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점점 그 마음이 흐려지고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장 기도원 갔다 오고 나서는 강해졌는데 점점 약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 염려 없었지만 세상에 살면서 점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병원 정신의학과 앞에를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의학과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생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아있지만, 눈은 뜨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생기가 다 사라져버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어떤 골짜기를 갑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시체를 갖다 버린 거죠. 거기다가 다 썩어서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세요. 생기야 이 뼈들에게 불어와라. 생기야 이 뼈들에게 불어와라. 사방으로부터 생기야 불어와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하나님의 그 호흡 불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에 정말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을 주신 겁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겁니다. 읽고 보고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책상 위에 냉장고 위에 그냥 먼지 풀풀 쌓이도록 두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소를 찌르고 쪼개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하면 우리 마음에는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샘솟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하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올 때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영에 선포하면 슬픔 대신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다 경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받으라 라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결국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해 영은 죽어가고 말씀에 기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CTS, CBS 들으면 얼마나 설교 말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영을 치는 그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에 기갈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이 굶주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풍성하게 주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느냐? 듣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들으라.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것이고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에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내 영은 새롭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에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영을 살리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즉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리 영은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죽어갑니다. 결국 영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육만 남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만 남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때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인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왔네? 오늘도 예배 드렸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외롭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기가 다 빠져버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120명의 성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다짐도 아니고 결심도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조언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 힘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된 영혼들이라면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못했던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습니까?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지, 나는 교회 다니지, 나는 헌금하지, 단지 그 정도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영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비록 육체가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